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 가면 6장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또 22절에 가면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18절에도 6장 18절에도 죄에서 해방되었다. 7장에 넘어오니까 뭐로부터 벗어났습니까? 얽매인 것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이 죄란 놈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어떻게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했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런 내용인데 그럼 그 율법이라는 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냐? 아니다.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뭐하다? 거룩한 거다. 어렵운 거단 말이죠. 선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율법으로 우리가 그걸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죠.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율법을. 그러니까 오늘도 14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는 건 알아. 아는 거와 사는 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거, 다른 해석에는 영적인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신령하고 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는 알지만 아는 건 아는 것이고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요.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언뜻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아요? 죄 아래 있으니까. 죄 아래 있는 거 왜 죄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의 정체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6장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7장에 죄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얽매에서 벗어났다 해놓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문맥상 흐름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언뜻 보기는 이상해요. 이 상태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같아. 죄 아래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하여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7장에 나라고 하는 게 22번, 24번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아주 논쟁거리예요. 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나라는 건 사도 바울을 의미하느냐? 다른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시간이 계속 논쟁이 있어 왔던 그예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불신자다. 계속 그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한 구원받은 자의 갈등을 보고 있어요.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에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과 똑같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와 똑같아. 뭐 지켜내지를 못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아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못 산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아예 구원 못 받은 그냥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천사입니까? 안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본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거 보면 나도 내가 나를 모르겠어. 어떤 때는 진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럼 여러분 안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믿는 거 맞나? 나 진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한 번쯤 그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자격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영 아닌 것 같아. 말씀하고 영 딴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데 마치 내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요? 근데 그 고백이 정말 무색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결정은 내게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나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보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내 모습 보면서 갈등이 있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갈등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율법이지만 우리를 율법 자체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 율법은 어려운 거지만 우리를 어렵다 하지 못해요. 마치 율법은 무엇 같으냐면 거울과 같아요. 거울.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나에게 뭐가 잘못된 거 볼 수 있죠. 고춧가루가 어디에 묻었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정돈이 안 돼 있고 더러워진 건가도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깨끗이 못한 것을 거울이 깨끗게 할 수는 있다?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와 같다?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어디가 더러워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매무실을 정돈하잖아요. 그죠? 정돈하듯이 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죄의 확산을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쳐다보고 더럽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간다? 그리스도에게로. 그게 목적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다? 육신에 속한 존재.
죄 아래에 팔려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분. 그 이야기예요. 구원 못 받은 자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래요. 내가 행하는데도 내가 알지를 못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난감한 거야.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인데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뭐야 도대체? 자기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다고. 그런데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을까요?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나는 선하게 순종해서 선한 삶의 열매를 맺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내게서 뭐가 맺히는 거예요? 악이 맺히는 거예요. 난 뭐 하고 있지 지금?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1989년 추석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왜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하세요? 잊을 수가 없지, 그날은. 여러분도 다 알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시민권도 2개지만 생일도 두 개야.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죠? 또 천국의 시민권도 있잖아. 혹시 분실하면 안 돼요? 예, 분실하면 안 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래, 방금? 뭐가 있다고요? 응? 뭐라고요? 생일.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생일. 이 땅에 육신의 생일이 있죠? 거듭난 사람이 생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1989년 추석 전날 밤에 하나님 나를 오셨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회심이 된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잊을 수가 없죠. 그건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아마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이거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죠? 근데 확실히 경험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 다음날이 수요일이에요. 의심스럽거든. 1989년 돌아가서 추석 전날 밤 다음이 무슨 날인가 보세요. 그리고 또 비가 왔어. 그 전날 화요일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억수로 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 만나고 깨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온 자연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더라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더라고. 자연 만물이 막 그냥. 그때 가로수가 하나님을 찬양을 처음 봤네. 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 나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하여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었어요. 너무나 살기 정말 행복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출근할 때마다 운전을 못할 만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찬양을 듣고 왔는데 시편 8편이라고 예전에는 지금 소천하셨네. 박종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보험성 가수예요. 시편 8편을 이렇게 차를 운전해 가면서 테이프 닦고, 옛날에 테이프거든, 테이프요. 테이프를 다 밀어넣고 듣고 가는데, 그 찬양에 밀려오는 감동, 그 감격에 못 이기니까 비도 안 왔는데 앞이 흐려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출근하면 한쪽에 대어놓고 실컷 강제의 눈물을 흘리고 조금 진정이 되면 운전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옛날로 돌아갔어. 옛날로 돌아갔어. 옛날 성격 놓고, 급할 때 맨날 성격 놓고 막. 여전히 그냥 불법을 용인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런 어떤 그 옛날 풍습, 전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이 드러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겉으로는 뭡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진짜 잘 믿는 총각이다 하고 막 그 안에서 좋은 이미지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막 엉망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래? 심지어는 어디까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야? 아니, 진짜 그 잠깐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런 게 없었나요?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나보다도 훨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고 일찍 한 분들이니까 다 물어봤어요. 전도사님도 물어보고 청년회장한테도 물어보고 답이 없어요. 돌아오는 답은 기도 더 하래. 기도를 더 하래. 기도를 더 하래. 그리고 기도하다가 조금 좀 미진하게 느껴지면 금식까지 하래. 죽자서서 매달리래. 그냥 죽자서서 매달리는 바람에 그냥 철학기도 가고 산기도 가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야. 금식기도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야. 내 나름대로 가장 갈등이 컸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없어져야 되잖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내려오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더 성격이 막 그냥 죽었던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배는 고프지 뭐. 고쳐지지는 않지.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만이 경험한 게 아닌 줄로 나는 알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 앉아있을 뿐이지. 다 그렇게 그 경험인데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7장이 오늘의 본문인 7장이 그걸 답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는 죄 안 짓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계속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고 내 삶에 맺히는 열매는 죄악의 열매가 악한 게 열매가 맺혀지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건 무슨 이유일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다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놈은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죄짓게 만들어요. 어디 보면 17절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21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도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죄는 짓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옛날에 이걸 동일시했어요. 죄를 지으면 바로 난 죄인으로 추락하는 거야. 까마득히 잊어버려. 복음을 잊어버려. 순간적으로.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요, 우리 형편과 사정과 우리 처지에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하고는 전혀 오히려 하나님께 전혀 도움 안 될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아예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함을 보고 뭔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지었을 때 이 두 개는 분리시켜야 돼요. 나는 변함이 없는 거야. 진리로 구원받은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복음은 변함이 없는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붙들어야 돼, 이걸. 근데 여러분, 실상은 안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의인이고 그 생각도 안 해. 난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죄인이 된 거예요. 이런 그것들을 잘못 오해를 하니까, 구원받아도 지옥 간다고 그래. 받은 구원이 빼앗길 수도 있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피곤해. 여러분이 한번 받은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환경 같으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어. 기도도 많이 하고, 그죠? 믿음의 생각, 죄를 짓지 않고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확실하니까. 구원이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근데 다음날 됐어? 다음날 주변의 환경이 그렇다 치고 무슨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내가 한없이 깔아진 경우도 있잖아요. 실수도 고이든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또 한없이 추락한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구원 떨어졌다가 이거 진짜 무거운 짐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 사랑이다. 그걸 왜 자꾸 우리의 행동에 갖다 붙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죄 짓고 살아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죄 짓고 살아, 담대하게 죄 짓고 살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냥 살아.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못 살아 이제는. 그런데 죄졌다고 해서 그냥 구원이 추락한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분리시키라. 사도 바울이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육신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이 내 속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속은 뭡니까? 육신에. 죄는 어디요? 뭘 보고 거합니까? 내 육신. 이 육신은 뭡니까? 아직 거듭나지가 않았어. 이 육신이 언제 거듭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그때 영혼이 거듭나듯이 우리의 육신도 거듭나요. 그 전까지는 죄의 몸이야. 죽을 몸이야.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 또 여기 보면. 그죠? 예.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란 놈이 어디에 틈을 노리게 해서 여기 육신에 틈을 노려서 죄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죄의 속박으로 우리를 끌어내린단 말입니다. 죄의 포로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니까 나 분리됐어 이제.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한 놈이 그 놈이니까 사단이니까 그럼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책임이 없네? 맞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아무 죄나 지어도 상관없네? 죄 짓고도 떳떳해야 돼. 양심의 가책도 없어. 죄책감도 하지 마. 정죄함도 없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
오히려 뭐 죄 짓고 뭐 괜찮아. 할렐루야. 괜찮아. 이겁니까? 책임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죠? 드려야 할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육신을 갖다가 죄의 몸에 던져버립니까? 그 책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존재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죄지어도 자유롭네, 이제 더 자유롭네, 할렐루야, 던져버리면 책임이 없다고요? 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드리지 않고 왜 죄에게 자꾸 틈을 주냐고, 왜 자꾸 죄의 틈을 줘서 죄의 무기로 쓰냐고, 왜 악의 무기로 쓰냐고, 그 책임이 없다고요? 이게 너무 이 말씀들을 너무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뇌를 느끼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하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그 다음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노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걸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나에게 죄도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바로 가면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금 천국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말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야 될 세상은 육신을 입고 살아내야 될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존한다. 두 존재가 공존한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악은 어디에요? 우리의 죄의 몸에 공존하는 거예요. 틈을 노린다고 해요. 지난주 틈을 노린다고 해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해요. 틈. 이 마귀라는 놈은 기회를 틈타가 막 틈만, 조그만 틈만 보면 쑥 그냥 그를, 예수 믿는 사람 죽일 수는 없어. 그 영혼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는데 괴롭힐 수는 있어. 고통을 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도 막 고통을 느끼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또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속박하면 막 안에서 뭔가 정죄감도 느껴지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막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느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죄도 모르거니와 죄를 지어도 고통이 없어.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면 막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시달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비참한 공고한 사람이라다고 막 이렇게 고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죄의 길로 막 날 끌고 가.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이 내 지체 속에 한 법은 자꾸 죄악의 길로 끌어당기고 막 싸우고 있어.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사단은요, 빼앗긴 걸 억울해하면서 우리 마음을 막 점령하기를 원해.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자기들의 도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은 뭘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막 그냥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성도들이 느낀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전혀 복음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를 이야기, 불신자는 이런 고통이 있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이처럼 비참한 고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실수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어.
그 여러분 안에 이런 비참함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나요? 이 고통이 결국은요,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데 계속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예 양심이 마비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 외에는 영이 거듭났는데 이런 고통은 계속 부담을 느끼면서 계속 그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하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통 속에 바울은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어렵다 여겨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아는데 뭡니까 은혜를 아는데 내가 계속 그걸 외면하고 나는 죄의 길로 갈래.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왜 죄의 길이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마치 전혀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세계 속에 있다 보니까 불신자인 줄 착각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한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말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도 휩쓸려 가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5절 밑에 보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랬어요. 야, 옛날에는요. 이거 해당도 안 됐어요. 옛날에 죄의 종일 때, 죄의 누일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해당이 되는가? 이 말은 그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녔지. 일방적으로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승리하는 요 한 구절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위에 한 구절 더 기록돼 있어.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딱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옛날에는요, 죄의 종일 때는 끌려다녔어요. 감각도 없어요. 그냥 노예인데 뭐 하라는 대로 하는데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악을 보면서 이게 악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오히려 뭐 좋아서 뭐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거듭나고 보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게 보이거든.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이거든. 끌려가는 포로가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끌려가는 거야. 안 끌려가고 막 둘이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게 구원받은 정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 마음에 막 전쟁이 있다. 한쪽에서 막 죄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한쪽에 안 된다 그러고 막 이게 끊임없이 마음과 육신의 불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전쟁이 없다고요.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휴전도 모르고 전쟁이 없는 줄 알아? 휴전 상태. 우리는 휴전도 아니야. 우리는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휴전 상태가 없어. 우리는 교전 상태에 있어, 교전.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너무 편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퇴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 육체의 보람을, 내 육체의 뭡니까? 그 대가를 편안하게 지불하고 싶어. 그래서 전원에 가서 주택을 짓고 그 앞에 강가에 낚시를 탁 들이대면서 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거야.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내가 장로를 그만두면, 내가 집사직을 그만두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 살아보십시오. 그게 평안한가? 육신에 속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잊으니까 기도도 게을리 되는 거죠. 이거 잊으니까 말씀도 안 보려고 그래. 이거 잊으니까 죄를 보고도 덤비질 않고 갈등을 안 해.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돼. 직장을 두고 내게 이런 갈등이 있는 거, 신앙의 고민이 있는 거,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 시작하죠? 딱 붙으셔 보십시오. 계속 전쟁 중에 있다는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오히려 여호와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점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계속 내한테 편안한 것만 요구해. 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만 요구해. 그게 아니라면 전쟁터에서 무슨 계속 안 된다니까.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어야 돼. 내일부터 어쩌면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다 문을 지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비통하게 고통만 받고 그냥 내버려 두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죄란 놈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고통을 느끼도록 우리를 살아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이 승리의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